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2쪽에 있는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민 청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린 성도들입니다. 김종동 장로님, 김종순 권사님 부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신 하나님, 순간순간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장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황인수 집사님, 김순자 권사님 부부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영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황효연 권사님, 이순식 집사님 부부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동아, 준하, 창하 삼형제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충부 장로님, 강신영 권사님 부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경애 집사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동찬 성도님, 엄유경 집사님 부부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임 집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선규, 이재혜 집사님 부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안무연 집사님 주님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오재달 장로님, 권순애 권사님 부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임춘성 집사님 선하신 주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인기, 나경숙 집사님 부부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인도하시니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순금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장옥 권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고 에스더반에서 건축헌금을 드리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사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더 나아가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하여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리며 또 11전금을 드리며 건축헌금, 차량헌금, 장학헌금,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더욱 값지게 하사 모든 것을 통하여 더욱 인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선하신 주님 지켜주시네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더욱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해주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고 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른 비 늦은 비 모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순간순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 남은 인생도 복되게 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또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 뜻을 따라서 건축헌금을 드리며 또 선교헌금을 드리며 장학헌금을 드리며 차량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의 쓰임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의 복을 따라 영육간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는 가운데 주신 직분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흔들어대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제대로 믿는 자가 어떻게 복받는지를 보여주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여러분, 불멍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은 오른쪽 눈을 깜빡거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눈만 깜빡하라고 그러셨는데 다 껌뻑 하시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불멍을 모르시는 분은 물멍도 모르시겠네. 불멍은 요즘 유행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고요. 이 캠핑이나 차박으로 나가서 화로에다 불을 피워놓고 불을 쳐다보는, 머리를 식히는 방법이 불멍이래요. 불을 보면서 멍 때리기, 멍하니 불을 보면서 마음을 식히는, 머리를 식히는 방법이래요. 물멍은 바닷가나 강가나 호숫가 가서 물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머리를 식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대회도 있습니다. 멍 때리기 대회. 들어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멍 때리기 대회는 2014년도부터 서울광장에서 모여가지고 다 거리를 두고 앉아가지고 멍하니 있는데 누가 제일 오랫동안 멍하니 있느냐, 1등을 겨뤄서 상을 준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멍한 것을 찾을까요? 그만큼 쉼이 없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잠시만이라도 모든 시름을 다 내려놓고 좀 생각을 비우자. 그래서 멍 때리기 대회를 하고 야외로 나가서, 물가로 나가서 불을 피워놓고 물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기를 바라는 그런 이 시대의 복잡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편히 쉼을 말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편히 쉬는 게 안식이에요.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는 쉬다, 그치다, 정지하다라는 뜻으로서 6일간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모든 것을 마치고 만족하셔서 쉬셨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안식하셨고 안식일 복되게 하셔서 우리로 안식하게 하셨어요. 안식이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런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이 안식을, 복으로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물론 잠시는 안식을 누릴 때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삶의 많은 시간들을 안식하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고 마음이 상한 채로 염려, 근심, 불안 때문에 벌벌 떨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으로 주신 안식, 이런 몸과 마음이 편히 쉴 때는 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렇지 못하냐고요.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무엇보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휴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이죠. 건강의 문제도 많아요. 환경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다양한 요소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해요. 50대 60대 넘어가 가지고 약 한 가지 안 먹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겠지만 60 넘어간 분들 중에서 약 한 가지 이상 안 드세요?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도 편치 못하다라는 거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필요한 것, 원하는 것들을 내가 갖추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힘들어요. 노동이라는 것을 표현한 노동, 일하는 거예요. 노동이 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게 과중해지면, 많아지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이 되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종종 요즘 이 배달하는, 택배하는 이 기사들이 그 과로 때문에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주 5일째 근무를 해도, 그래서 닷새만 근무하고 쉬자 그래도 제대로 지금 쉬고 있느냐고요. 코로나19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후유증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해요. 참 안타깝죠. 더불어서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정신적인 안식을 평안, 화평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불안한 현 상황 때문에, 복잡한 시대의 여러 다양한 것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에요. 소위 과부하가 걸린다고 하죠. 너무 복잡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점점 벌벌 떨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어요. 모든 관계나 모임이나 여러 가지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여러분, 요즘 많이 유행하는 실비보험 많이 들어놓으면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보험 가지가지 많이 들어놓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놓입니까? 한편으로 좀 더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가장 심각한 부분은 영적인 무기력감이에요. 영적인 안식은 샬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흐트러졌어요. 소위 비대면 예배 때문에 이런 하나님과 예배하는 데 있어서
안 보이시는 하나님, 그나마 모여야지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구나 했는데 잘 모이지도 못했고, 예배가 이렇게도 많이 좀 약화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가짐도 많이 흐트러졌고요, 믿음의 상태도 약화되었고요. 더불어 문제는 뭐예요? 또 성도 간의 교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고 함께했던 여러 요소들이 하나씩 둘씩 무너짐을 통해 전체적인 우리의 신앙은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신앙적인 위기예요. 신앙의 약화를 가지고 왔어요. 다른 육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심각한 문제이지만 영적인 이런 부분에서의 쇠락은 더 회복하기도 어렵고 너무너무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육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이라 할지라도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조치가 빨라지지만 영적인 무기력감은 이게 잘 드러나지도 않고 표현되지도 않고 어떻게 대처할지 참 어려워요. 불멍을 하던 물멍을 하던 그런 방식들이 나올 터인데, 신앙적인 무기력감, 영적인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심각한 신앙적인 질병에 걸리는 것이고 심지어는요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안식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지만 현실의 삶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말씀을 들어서는 그렇구나라고 아는데, 심정적으로까지 이 마음에까지는 받아들이는데 실제적으로는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몰라서, 전혀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몰라서 못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이 있고 이 마음을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안식의 복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 안식을 복으로서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 관계가 틀어지면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것도 다 깨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 안식을 통해서만 영적인 평안과 마음의 그런 안식과 육체적인 휴식을 얻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영원한 안식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생은, 이 땅에 죄성 때문에 영향을 받는 인생은, 신앙적으로 갈팡질팡 흔들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평안, 안식, 쉼과 휴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안식하셨어요. 오늘 보시면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2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는 것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절대영이신 하나님께서 안식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육신적으로 피곤하여서 힘들어서 복잡하여서 쉬고 싶다, 그게 아니에요. 절대영이신 하나님은 이런 쉼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젊은 세대들은 칼퇴근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래도 예를 들어 보세요. 직장 생활하는데 그 상사가, 과장이, 부장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업무하는데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집무실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비서들이 갑니다 그러고 휙휙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가장 높은 사람이, 책임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밑에 사람도 따라갈 수 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세상의 이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셔야 피조물인 인생 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식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쉬는 것이다, 나도 쉬었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안식일, 이 안식한 날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안식을 주셨어요. 안식일이라는 게 뭐예요? 안식하는 날, 일곱째 날이에요. 쉼을 주신 날이에요.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어요. 상징성이 있는, 다 안식을 주는 날이지만 특별히 하루를 안식일로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안식을 누리고 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복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허락하신 복으로 주신 안식을 누리게 하셨어요. 누리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셨고 그날의 안식하심을 통하여 복으로 주신 안식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인간의 잃어버린 안식,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이런 안식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참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죄 지은 인생은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육체적으로는 영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땅이 척박하여져서 수고하고 노동을 해야 먹을 수 있고요,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통하여 진정한 평안,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의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원한 안식이에요. 이 안식 안에 우리의 구원도 있고요, 이 땅에서의 모든 복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어요. 샬롬 에이레네. 이 평안,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안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평안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쉬셨고 그 안식을 주셨는데 그것을 안식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그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 바로 안식의 회복의 구원이에요. 안식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안식의 회복이에요. 육체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전인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은 안식, 쉼,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 연약한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복으로 주셔서 회복시켜 주심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해요. 그것을 누려야 돼요. 자꾸 우리 뭘 받는다고만 하는데 아니요,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주신 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안식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어떤 노력과 수고, 대가를 치러도 우리 스스로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안식을, 쉼을, 휴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안식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 때에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존재라는 것을,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셨다면 자녀인 우리 또한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안식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안식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안식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초월한 때에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시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가 만졌고 나음을 받았어요. 육체적인 나음 받았어요. 그것으로 그칠까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시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평안히 가라, 안식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주시는 것은 구원, 평안, 건강, 이런 영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과 또한 육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안식의 복으로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 안식이요, 평안이 안식이요, 건강이 안식이에요. 어느 한쪽 부분만 주시고 잘 누려라, 아닙니다. 전인적인 평안, 안식이 참 안식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안식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안식은 영원한 복이에요. 안식은 구원으로 얻는 복이에요. 안식은 구원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안식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아니 영원 무궁토록 누리는 복 중의 복입니다. 안식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 누려라, 내 건강하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믿음으로 건강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의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노력으로, 수고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안식을 누려요.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내려놓기를 해야 돼요. 이 내려놓는다, 멍 때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게으름과 한가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안식을 누리는 삶의 태도입니다. 왜 안식,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고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신앙적으로도 타락의 길을 걸을까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근원은 결국은요,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뭐예요? 다 인간의 죄의 그 알맹이는 욕심이에요. 욕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거기에 매였기 때문에 내려놓지를 못하고, 그러니 그 믿음 없는 모습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겠느냐고요. 욕심을 버리고 비교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받으려고만 하고요, 비교하기만 하고
그러면은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하며 마귀에게 안식을 빼앗기지 않도록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그랬어요. 성령의 세 번째 열매가 평안.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 평안을 누리고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무엇보다 이 안식이 복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구원의 복이다 믿고 인간적으로는 이런 내려놓기, 욕심을 버리고 비교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할 때 마귀에게 이 안식을 빼앗기지 않고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힘쓰라고 그랬어요. 주셨지만 누리기 위해서는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입만 벌리고 누워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들을 내가 따먹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널려져 있는 것들을 내가 거둬야 돼요. 광야 시대에 매일 내리는 이 만나가 지면에 쌓였어도 내가 나가서 걷어들이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다 주셨어요. 육적인 부분에서 이런 건강이나 재정이나 모든 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도 그렇고요, 정신적인 평안도 그렇고요, 더 나아가 이런 신앙적인 면에서의 부분은 더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 힘쓸지니 그것은 바로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곧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미 주신 안식 누릴 수 있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화평을 누릴 수 있고요, 이런 우리의 삶이 진정한 안식의 삶이에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주신 이 안식의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또 성령 충만하며 실제의 삶에서는 욕심을 버리고 비교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인정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 쉼과 휴식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안식을 복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안식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많은 부분 이것들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주신 이 귀한 안식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12의 혈육 중 하나였던 여인이 그 구원받고 평안을 누리며 건강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또한 건강의 복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버리고 비교하지 말며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인정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오며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믿음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